50절부터 56절.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페이지 139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뒤에 있네요. 계명을 따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함께 사는 남자죠. 아마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1680만 명이 봤으니까요.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역대 2위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원도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장은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관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457년 6월에 이 단종이 이 지역으로 유배를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단종이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단종의 나이가 16세입니다. 굉장히 어리잖아요. 이 16세의 어린 나이에 자기 작은 아버지인 세조한테 왕위를 찬탈당해 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유배를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세조가 보낸 사약을 먹고 죽게 되어집니다. 뭐 어떤 기록에는 이 사약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사약을 어쩔 수 없이 또 먹고 죽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조가 이 사람을, 이 단종을 죽인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 작은 아버지한테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단종을 죽이고 나서 세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단종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삼족을 멸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서워가지고 이 단종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때 이 어몽도라는 이 사람이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나는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단종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이 어몽도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게 되어지죠. 예,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영화 보시면서 우신 분도 있죠. 예, 저도 뭐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와 이 어몽도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어쩜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이스라엘판 어몽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 자,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비슷한지,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50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예, 300명입니다. 300명.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당시 의원은 70명밖에 안 돼요. 의원이 69명이고 대제사장이 의장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장 1명, 69명의 의원. 그래서 70명의 의원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를 형성해서 이 당시 이제 유대 땅을 자치기구죠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법을 이제 통치하고 재판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 의원으로서 이 사람이 7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는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국회의원 이름도 다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70명이니까 웬만한 건 다 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명예로운 그런 직업이 의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몇 년 합니까? 4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직이에요. 평생직. 무슨 큰 잘못이 없는 한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의원입니다. 이 의원만 됐다 하면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그래서 정말 부와 명예를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의원이었어요. 의원.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이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게요.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예, 바늘기. 너무 잘하세요 말씀을. 바늘기. 여러분 바늘기에 실 껴보셨어요? 예? 침을 몇 번을 발라가지고 간신히 한 번씩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한 번에 또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 몇 번을 해야 돼. 몇 번을. 그렇게 작은 바늘기. 그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부자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부자는 일단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그들의 신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예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잘. 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쌓고 쌓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부자이면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자 크리스천인 요셉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믿는 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티를 전혀 안 낸 거예요. 예? 몰라요. 아무도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걸 숨겼을까요? 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잃어버려질까 봐, 그걸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야, 아니 어떻게 그거 잃어버릴까 봐, 예? 그 많은 걸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삽니까? 째째하게. 믿음이 없네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부자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아니에요. 왜요? 예. 있어봐야 알지. 예.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이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 우리가 현금을 들고 다니던 시대, 지금은 카드, 페이 이런 걸로 다 결제를 하지만 예전에는 현금이었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딱 주머니에 100만 원만 넣고 버스를 타보세요. 다 도둑놈 같아요. 다 도둑놈. 다 도둑놈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나 훔쳐가지 않나? 저쪽에서 누가 쳐다보면 날 왜 보지? 100만 원 있는 거 하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거 잊어버릴까 봐. 예? 다 지하철 타고 가면 다 소매치기범 같아. 누가 둘이 쏙닥대면 야, 내 100만 원이 훔쳐가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꽉 가슴을 움켜쥐고 가방을 꼭 들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던 그 시절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 원이 내 주머니에 있다 봐요. 그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가져가면 어때요? 그 가져가든지 말든지. 누가 둘이 얘기하면 뭐 내 돈 훔쳐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가져가도 되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잃어버릴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꽁꽁 숨기고 살던 그 요셉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와,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도 예수님을 장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두려워서 자기들도 잡힐까 봐 다 도망쳤어요. 3년이나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치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 요셉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3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체도 십자가에 매달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범죄자들을 이렇게 범죄자들의 시체를 던져놓는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던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의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한 3-4시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 이제 3-4시간 후면 만약에 아무도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저 범죄자들이 던져지는 그런 시체 소각장에 예수님의 시체가 던져질 거예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걸 알고 있던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야, 이걸 어떡할까? 와, 잠시 후면 예수님이 저 쓰레기장에 버려지는데 와, 이걸 어떡하지? 내가 장례를 치러드릴까?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요셉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의원 중에 68명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반대파들입니다. 반대파들. 그러니 이 요셉이 만약에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 사람은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례를 치러드릴까 말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52절, 5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52절, 5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드리기로 결정하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리마대 요셉한테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빌라도한테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시오. 내가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소. 이 빌라도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요셉 의원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요셉 의원 아니요? 아니, 근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 의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당황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 저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이 빌라도가 허락해 줘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빌라도가요, 너무 당황해서 아니,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니. 알겠소.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 요셉이요,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남아있던, 곁에 있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요, 많은 화가들이 그렸거든요. 근데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일까요? 네, 요 가운데 여기만 딱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죠. 빛을 주고 있죠. 그거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계속 묵상했거든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내리면서 이걸 꽉 부둥켜 안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온통 피범벅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인 예수님의 시신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마치 보물을 내리듯 아주 조심스럽게 슬픈 표정을 하며 내리고 있어요. 아마 요셉은 울었을 거예요. 그 눈물은 두 가지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의 눈물이고, 하나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왜 제자임을 밝히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받아내며 내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에 좋은 세마포에 감싸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무덤도 미리 해놓잖아요. 우린 부자가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놔요. 근데
요셉은 그거 다 해놨어요. 근데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새 무덤에 모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어몽도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단종의 시체를 거두면 삼족을 멸하리라. 아무도 무서워서 그 단종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는데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예. 너무 비슷하잖아요. 너무 똑같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나서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승,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의원직을 박탈시킵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40년형에 처해져요. 40년.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범죄자들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거기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존귀한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여러분 네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없거든요.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항상 뒤에 숨어 있고 항상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라, 주님을 위해 용기를 좀 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무엇을 손해볼까 봐 뒤로 처져 있고 그리고 두려워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러면 무언가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될까 봐, 무엇인가 희생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 요셉처럼 뒤에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요셉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비방하는데, 우리가 막 성경을 보면서 열이 받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데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아. 근데 10대 소년인 다윗이, 우리 시우 같은, 우리 가온이 같은 우리 10대 소년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울 테니
저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물맷돌, 돌 하나, 돌 5개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다윗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그 다윗.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던질 때 함께 던지셔서 그 골리앗이 넘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침례교 선교사님이 들어온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선교를 했어요. 1889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분은요 배움이 거의 없던 분이에요. 뭐 정규 신학도 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좀 가라,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선교를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저는 정식 신학도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 배움도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선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게요. 그러면서 선교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 가라고 말씀하시고 부르는데도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막에 쓰러져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꼭 좋은 컵에다가 물을 떠줘야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금그릇, 뭐 은그릇 이런 데다 물을 떠줘야 그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깡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줘도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찌그러진 깡통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해주면 그들이 살겠죠. 저 같은 찌그러진 깡통도 주님 써주십시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와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침례교 선교사도 마찬가지요. 다 용기를 내서 이 한국 땅을 밟고 한국 교회를 세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에 숨어서, 끝까지 뒤에 숨어서 그냥 그렇게 뒤로 빠져있는 사람입니까? 계속 숨어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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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